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가장 못난 야곱들을 택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하셨나이다. 이 큰 사랑을 죄인들이 깨달을 수가 없고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높고 깊은 사랑을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 갈 길이 기록한 말씀,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도 가고 있사오니 너무도 약한 가운데 나이다. 육신도 약하고 영적도 약하고 미약한 야곱을 택하셨는데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측량할 수 없는 역사를 주고 싶어서 택하셨나이다. 말씀을 자세히 보록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읽을 때에 본문의 깊은 감명을 주시고 깨달아서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 우리 인도하고 계시니 시온산까지 넉넉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모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세상 지혜는 눈에 보이는 거짓 지혜입니다. 뱀의 역사인데 또 선악과 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에 보이는 게 태양만 보여요. 또 밤에는 별이 보이고 그렇게 땅에 살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다. 하나님 버리고 피조물 태양을 믿어요. 태양신, 달, 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군대가 돌아서 유다 왕들이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 왕인데 죽었어요. 나이 많아 죽으면은 무덤에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은 빠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가족 모지가 유대인들 모지인데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가 한 무덤에 갖다 넣어요. 그 무덤이 돌무덤인데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가족 모두가 다 거기 들어가는데 유품도 있고 뭐 보물도 있고 금붙이도 있잖아요. 그 원수 바벨론이 와서 그 보물을 찾아가려고 그 뼈를 다 끌어내요. 바깥으로요. 할아버지 뼈도 아버지 뼈도 다 나오면은 그 태양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못 해줘요. 낮에는 태양에 밤에는 달과 별이 보호할 줄 믿고 그랬는데 보호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보호 못합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교권도 어떤 교파도 성경만 우리를 구원하지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사람은 1차 부활, 2차 부활로 부활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교, 불교, 미신이 많잖아요. 살았을 때도 미신을 보호를 못 받았어요. 미신에게 또 죽은 후에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 질이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 왕 중에 아하스 왕,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제단에 우상 제물에 바쳤어요. 그 하나님 뭐는 화가 납니까? 이 왕들이 이렇게 하니 백성들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번 와서 잡아가는데, 자 3절 봅시다. 자,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악하다 했어요. 선으로 가지 않고 악으로 갔단 말이죠. 예, 선으로 간 사람 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는 선으로 갔고, 므낫세, 아하스 이런 왕들은 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자, 하나님께 쫓겨나야 돼요. 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안 섬겼으니 죽은 후에 빼닥여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각 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산다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고난 중에도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자, 아담 타락 후에는 이 땅에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원을 줬지만은 회복받으려면은 400년, 70년 연대가 지나야 되는데, 그것도 포면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구약은 전부 포면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초림, 재림이 이면적으로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방대한 약속인데, 이게 6,000년 만에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6,000년 만에 첫 열매를 보게 돼요. 14만 4천 명을. 그것도 예수님, 성령님, 초막절 3대 절기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편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비록 저희도 기다리면서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해와 달을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3절까지고, 4절부터는 환난의 징별이 오므로 마음이 상한다. 환난 올 때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자,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면 일어나죠. 어린애나 어른이나 자빠지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도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자빠졌는지.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집을 떠나가면은 볼일 보면 돌아오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마귀 쪽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미뇨. 항상이란 것은 선악가로, 악으로 간다. 악으로. 그 사람은 선악가를 못 이겨요. 우리 조상도 아담도 넘어갔는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이게 고의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 체질이 선악가가 몸에 퍼져가지고 우리 생각 밖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다른 생각이, 마귀로부터 악한 생각이. 그래서 오늘 거짓 정권, 거짓 종교가 꽉 차게 된 거예요. 이게 용의 세력들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게 힘이 모자라 못 돌아요. 마귀가 힘이 세니까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해방시키러 와서요. 자, 율법을 줘도 못 지킵니다.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도 유대인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 선악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대국 믿을 거요. 이렇게 하나님 바꿔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그로 가면 죽으니 날 따라오라고 공의에 하나님이 자유의지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힘이 약해 못 따라오니 힘센 아담을 보내가지고 은혜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정직해야 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왜 부정직하냐? 예? 본질이 타락이 돼서 자기 생각밖에 다른 길로 간다고요. 다른 길로. 응? 고집이 세. 응?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구유사 제단 줬는데도 이 구유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반대하고 그래서 북방박대기 내려오는 거죠.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부족도 모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뭘 못하는지 말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14만 4천 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예언을 읽을 때에 다릅니다.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예수님이 건세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도다. 그 악으로 가는 데는 최선을 다해. 예? 악한 일에는 자기가 참 충성해요. 근데 하나님 일에는 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학은 새잖아요. 또 방구, 이 방구는 산비둘기, 방구는 방구와 제비, 이런 새들은 철새거든요. 철새, 철 따라 다닌다. 철 따라서 봄을 찾아가요. 제비가. 이제 우리나라 제비 있잖아요. 이제 추워서 겨울에 못 사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요. 응? 남쪽으로. 그럼 제비가 어떻게 멀리 갑니까? 연락서 배를 타고 가요. 그 배에 보면요, 새들이 많아요. 떠나는 거예요. 따뜻한 지방으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너희들은 제비만도 못하네. 제비는 추우면 떠나잖아. 너희는 하나님 버리고 추워졌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나는 따뜻한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게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철새인데 자기 살기 위해서 추우면 따뜻한 데 갔다가 그다음에 따뜻한 곳이 더워지면 또 돌아오고 그 기러기 같은 건 저기 러시아 갔다가 한국 온다고요. 멀리. 예? 오리도 마찬가지고 철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는 철새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겨울에는 떠나는 새가 있고 오는 새가 있어요. 겨울 철새는 오지만은 여름 철새는 추워서 못 사니 또 딴 데로 간다고요. 근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보다 못하다. 동물은 자기 갈 길 알고 살 길 아는데 주인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모르고 산다. 큰일 났다. 이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그 배후에 인간들은 100%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창조한다는 사랑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힘이 모자라서 아담을 넘어지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선악 안 먹을 건데 하나님도 이상하다. 아담도 하나 잘못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응? 몰라서 그래요?
알게 되면은 아하,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크고 많아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려고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것을 보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예? 하나님 잘못 만들었다. 사람을 좀 잘못 만들었네. 다시 만들 칸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보니 참 좋다 했죠. 그 완전 창조요. 근데 좋긴 좋은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알았었을까 몰랐었을까? 몰랐다면 신이 아니죠. 응?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자기 살 집을 지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짓습니다. 그때 태풍 불면 넘어지잖아요. 그걸 몰랐죠? 예? 몰랐죠? 알면은 잘 지을 건데 하나님도 당신이 만든 동산이 넘어질 걸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안 넘어진 동산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말이야. 고맙죠? 그럼 아담도 이제 부활해서 무궁세에 갑니다. 무궁세에 영원히 같이 살아요. 우리요. 그 아담 때부터 6천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거쳐갔는데 선으로 간 사람이 있고 악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예정론인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복을 주면요. 지옥이 없어져요. 예? 지옥이 없어요. 그 지옥이 없으면요. 천국 기행한 줄 몰라. 예? 여러분 쌀밥 보리밥 있죠? 요즘은 뭐 마음대로 먹죠. 옛날에 쌀이 없을 때는 보리밥만 먹어야 돼.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잣집에 쌀밥 보면요. 막 춤이 나오고 먹고 싶고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 쌀이 없어요. 벌쌀밥 먹어. 싼 거. 밀가루 먹고. 그렇듯이 지옥이 없다면요. 천국의 가치가 없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좋긴 좋다. 그 이사 14장에 지옥에는 유황불못인데 구덩이 지렁이 속에 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 그렇게 에집트의 바로왕이나 오늘 소련의 스탈린 이런 사람들 다 지옥가 있다고요. 그 에스겔 32장 보면은 너희들은 땅에서 칼을 믿고 칼을 쓰다 왔으니 너희들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너희 베개는 칼이다. 그래서 칼을 베개하고 잔다고요. 이 칼을 베개 자면 어떻게 고통이 많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불못을 만든 것은 불택자들, 가인의 계통, 에서 계통과 그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 야곱의 집도 시대마다 순종하면 장가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노아 때 세사에서도 방주 안 타고 2400년 형무소 지옥 갔다 왔다고요. 그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 가지고 있었으니까 열고 들어갔어요. 야, 너 노아 때 죽은 영들 일어나봐. 나와. 오늘 석방이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지금 내가 영이 왔다. 부활을 못했다. 예? 3일 동안 영으로 보좌에 갔다 지옥에 가서 건져내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가 죽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야곱의 집의 죄를. 그 다음 그분이 다시 온다. 그럴 때 이 예언서를 먹어라. 읽고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조건 없이 고쳐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크셔. 응? 자, 아담이가 죄 안 짓고 살면요 뭐 재미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영광도 모르고. 그런데 아담이가 넘어지니 제2 아담이 와서 일으켜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훈을 아브라함의 집에 주시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에게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옛뱀 마귀 사탄이가 용이 자기 새끼 안 잡먹지요. 야곱의 집만 공격하지요. 그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너는 용이 되고 사탄이 되고 귀신이 돼가지고 내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내 백성들을 가서 찔러라.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그 야곱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야곱에게 왜 저주를 줍니까? 하늘의 복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복을 다 받아가라고 고난이 많은 사람은 복을 많이 주고 고난이 적은 사람은 복이 적고 아예 고난이 없다. 그럼 너는 왕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종족은 고난이 없어요. 어? 종족은 고난을 받을 시간도 없어. 5개월 쫓아나오면 옷만 바꿔보면은 힘부리는 고난이 없어요. 그 천년실에 가서 종살아야 돼. 만난 농사 짓고 과일 따다 바치고 왕권 지배. 그것이 계급제도죠. 계급제도.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있잖아요. 계급제도. 그렇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 성령대로 죽도록 충성하면은 성경의 복을 다 부어주고 그냥 처삼적 불주한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하나는 하늘 복을 작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있죠.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강령이다. 10계명을 갖췄어요. 그 우리 속에 선악과 질이 있으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태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목숨 걸고 섬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신랑인데 신부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주어서 철장 권세를 주어서 야곱이 미약해서 못하니 7명을 보내가지고 감동 감화를 시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시에 와서 베드로 단체가 순교 단체가 됐잖아요. 왕권이 나왔다고요. 주거 순교. 그 다음 초막절에 이제 러시아가 올 때에 하늘에 제일 큰 권세를 줘서 이 땅에 제일 큰 권세, 용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이 초막절 날이에요. 그 어신이냐? 그것이 한국서 이루어진다. 한국서. 한국 어디냐? 서울 이 구의사체단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초막절 완전 역사란 말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제비는 아니죠. 사람이죠. 그럼 제비는 봄, 겨울을 옮겨 살아요. 예? 조금 있으면요, 제비 없어요. 남양과 남양. 예? 이거 추워서 못 산대. 그와 같이 우리는 6월절에 살다 왔죠. 그럼 오순절 거쳐왔죠. 초막절 와 있잖아요. 이거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요. 자, 예레미야 8장 8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 선생을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거짓말 따라가지 말라고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이 지혜는 이 타락한 인간의 지혜요. 그래, 이 기독교 안에 신신학이 있는데 신신학, 성경 해석을 탓이다. 성경은 똑같은데 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짝이 다 맞아 있고 성령이 와야 되지 인간이 성경을 인간 지혜로 타락한 지혜로는 연구를 못해요.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어? 마귀도 뭔지 모르고 지혜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교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도교는 예정론을 절대로 믿어요. 칼빈의 예정론. 근데 감리교는 예정론 안 믿어요. 미정론. 누구든지 힘쓰면 천국까지 무슨 예정이냐고. 그래서 감리교 사람들은요, 신앙이 미지근해요. 응? 그래서 주로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 감리교가 많아요. 미국에서 올 때 감리교 선교사가 그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는 경상남북도로 남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 교회가 이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고 누구든지 천국은 힘쓰면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위에서 예정된 사람들이지 예정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세요. 미리 아시고 예지죠.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죠. 예지 예정. 나기 전에 야곱이 나기 전에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을 택했다.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불렀어요. 예수가 와서 불러 피를 믿으라고. 근데 교회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요. 그 동네 사람이 다 교회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정처럼 가는 거예요. 그 예정 안 된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렸잖아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십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독생자 줬다. 그 성령과 가르쳐 준 게 세 가지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의는 예수님이 보좌에 가신 것이 의고, 심판은 세상 임금 쫓겨난다. 그러면 예지, 예정,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는 열매 맺는다. 이 5가지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구원의 서정, 구원받는 길이 인간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야곱만 택해서 불러서 예수 피를 줘서 그 다음에는 의롭다는 칭의를 줘서 칭의는 뭐냐?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종이다. 예, 명칭을 주는 거예요. 칭의를. 그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는 명칭을 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우리도 로마서 3장 우리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법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믿음의 법. 믿음이 선물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선물. 선물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선물 받을 자격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주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줬어요. 믿음의 선물을. 그래서 야곱 집에 예수가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 보니까요.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들, 신학교 교수들, 교과서를 만들어서 성경 가르치는데 신학교마다 달라요. 마귀론도 다르고 구원론도 창조론도 심판론도 다르단 말이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항 중에 잡히리라. 그래 인간들 지혜로 성경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석하는데 맞질 않아요. 근데 하늘 본문대로 예수님을 이루시는데 맞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어저께 저 강진구 거기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 책임자가 내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선교에서 쓰는 계시록 강해책이 너무 좋으니까 한 10권 이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거기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20권 묵고 나서요. CD하고. 그런 사람도 찾아요. 성경을 찾다 보니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요. 근데 우리 계시록 읽어보니 알만하단 말이죠. 그렇게 학생들 좀 공부시키려고 보내달라. 그런 기쁜 소식이 왔어요. 자, 9절에 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항 중에 잡히리라. 그게 인간들이 만든 이 지혜는 가짜요. 그게 예레미야서가 진짜요. 예? 그 예레미야 시대도 거리 선지가 많았어요. 근데 거리 선지는 모두가 쑥물 닫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23장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보면은 예레미야는 단물을 내고 그 외에는 다 쑥물이요. 오늘 스룹바벨은 단물이고 이 스룹바벨 외에는 다 쑥물이란 거예요. 자, 23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거리선지입니다. 거리선지는 하나님이 안 보내 마귀가 쓰는 못된 종들이요.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은 쭉적이 골라내기 위해서 거짓 선지를 보내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2600년 전에도 거짓 선지가 많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도 스룹바벨 외에 또 다른 스룹바벨이 있어요. 거짓 선지. 우리 홈페이지 가보세요. 스룹바벨 성교회가 우리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스룹바벨도 최대강이가 하는 게 맞지. 그 외에는 최대강 목사 없는 거는 다 가짜요. 스룹바벨을 다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쓴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이 많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150개요. 똑같은 이름인데 총회가 다르고 교리가 달라요. 그렇게 양떼들은 간판이 같은데 모르죠. 분별 못하죠. 그렇듯이 어느 시대든지 마귀가 잡히기 전에는 쇠사슬로 용을 묶기 전에는 마귀도 일한다고요. 무슨 일? 거짓말. 근데 마귀도 성령을 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거짓선지 뭔 말합니까? 보세요.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입에 나온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만 읽고 듣고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되지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이게 편안이 문제예요. 편안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데 예수님이 안 주는 평안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냐. 두 가지. 평안과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뱀이가 마귀가 속인다. 그렇게 해와에게 뱀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 반대로 그러면 이제 본문에 가서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항 중에 잡히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평화공전하면은 넌 죽는다. 모든 선지는 한란 온다, 북방 온다 하는데 오늘 WCC, KCC는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다원론이다.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신은 다 똑같다. 조영기 목사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 알라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안 되죠. 예수가 정말 귀신과 같아요? 그런데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강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와서 그 사람 입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불교 대학 가서 강의를 합니까? 그럼 성경으로 해야 되지 왜 불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열심히 믿으라고 그거 할 말이요? 그 믿는 건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믿으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대표자가 동국대학교 중대표자가 이제 답사를 했어요. 이 기독교 대표적인 목사가 우리 불교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답사하기를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보니 조영기 목사 마음에 불심이 가득히 찼다는 거야. 자기들 볼 때는 불심이 자리에 잡았다는 거야. 그게 자기 동생도 불교 다니는데 만나면은 야 뭐든지 잘 믿어 끝까지 예수 믿어 소리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동생이 불교 가면 당장 집어치워 막 야단치고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경항 중 잡혀간다.
앞으로 한란 터지면, 10일 한란 터지면 한국교회가 거의 다 잡혀가요. KNCC는 큰 교단들 9개 교단인데 WCC에 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육자백이란 말이에요.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럼 아담 해야도 선악과 버렸죠. 말씀 버렸죠. 알파 오메가도 버렸다. 우리는 스룹바벨 도장 가졌죠. 자, 하나님 학계 2장에 뒤집어 풀 때에 이 세상의 정객들 또는 부자들, 강대국들 다 동목끼리 죽을 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했죠. 그럼 스룹바벨은 구약에 보여주는 스룹바벨이가 학계서가라 서고, 그 말씀이 초막절 재림 때 다시 이루어질 때 쓸 말씀인데, 구약은 보여주는 거고 종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젯밤에 봤죠? 솔로몬이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의 기름 붓고 사울왕은 버리고 제1의 왕이 기름 부은 왕인데, 그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고 왕을 세웠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사랑스러운지 이름을 딴 이름 줬지요. 여디디야. 그 뜻이 하나님이 사랑을 입혔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쏟아붓다 그 말이요. 그게 이쪽에 있는 용이 신경질 난단 말이야. 내가 아담을 잡아먹고 이 땅을 내가 주인인데 왜 솔로몬이가 이 땅의 왕이라, 내가 왕이지. 그래서 솔로몬 내가 미니께 장가를 1000번 갔어요. 마이가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세웠는데, 예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사랑해서 뱀이가 끌고 잡아먹었다. 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솔로몬에게 줬는데, 여디디에게 줬는데 붉은 용이 끌고 갔다. 그래서 400년 만에 용의 국가 바벨론이 잡아갔다.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사탄 보고, 사탄아, 너는 나를 대적하고 끌고 가도 나는 너무 큰 사랑이 있으니까 다시 찾아올 거야. 그럼 아담도 잡혀갔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잡혀갔는데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세냐? 호사 11장에 사랑의 줄, 사람의 줄. 내가 너를 사랑으로 에브라임 열지파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오면은 내가 초막절을 고쳐주지 약속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사랑의 자체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람에게 줄고, 이 맛을 보여줄고, 어떻게 체험을 할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사람들 알아줄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고 뱀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싸움 붙여서 넘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넘어졌는데 거기서 끝장을 냈다면 하나님 신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큰 걸 보여준 것이 독생자 사랑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완전하신데 왜 에덴 동산이 무너졌는가? 더 좋은 에덴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새 에덴 동산이에요. 고맙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못하는데 인자 예수가 하신다는 거, 그게 독생자 사랑. 그 마귀는 불택자를 이제 자기 소유로 삼고 택자를 공격합니다. 그때 택자는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요 고난의 풀무요, 괴로워, 영육간에 고통이 많아요. 그게 성경 한마디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했지 편안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명은 공격형이라. 그래서 야곱은 공격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때리면 다 끌려가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400년 애굽에 갔다 왔고 70년 바벨론 갔다 왔고 모든 선지가 다 맞아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마귀한테 맞아 죽은 사람 일어나 하면 이게 철저버려요. 예? 그러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맞아 죽었겠는데 괜히 도망갔네. 후회가 막심해.
그럼 아벨이가 형한테 맞아 죽었지, 가인에게. 왜? 예배 드리다가, 응? 그 영무도 모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1차 부활에 순교자리 나와.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목 잘린 사람 나와. 그래, 딱 일어났거든. 이야, 참 놀랍고도 귀하다. 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급을 많이 준다고. 하나님 왜 죽었더니 세세왕권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 다시연 시대에 이 계시록 누구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도 활약했어. 고통스러워도 욕먹으면서도 그 많이 전하는 사람은 면류관이 보석이 많고, 면류관은 티는 만들어 놨는데 보석이 박혀야 그 가치겠지. 세상에도 뭐 잘난 사람 면류관 주잖아요. 그 보석 받아 주거든요. 그 우리 하나님이 아무게 한 사람도 일 안 한 사람도 똑같은 거 주면요, 그건 배급이지 상급이 아니잖아요.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각자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 하늘의 사랑을 다 마서 보여주고 같이 살자고요. 무궁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인안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새 천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시대마다 공격하는데 율법 시대는 율법 버리고 우상숭배하라. 그것이 문제예요. 솔로몬도 우상숭배했어요. 일계명 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예수는 헛된 예수님께 불교를 믿어라. 부처를 믿어라. 이런 이방 종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종말에는 계시록은 이단이니 우리 손잡고 협상하자. 이렇게 이제 마귀가 시대마다 미혹을 시킵니다. 그럼 10절 보세요. 자, 이 세상 마귀 지혜는 속이는 지혜지 왕권이 아니고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래서 이제 장가 가서 가정을 만들고 재밌게 살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니까 다 집안이 잡혀가서 그들의 전지를 이 땅을 사서 농사지고 잘 살했는데 땅도 뺏겨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70년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용이에요. 자, 마귀가 들린 사람들은 땅의 것만 찾아요. 그 땅의 것 많이 있는 게 복이라 하는데 저주하여. 하늘의 것이 많아야 돼. 하늘의 것이. 갚음 받을 때, 돌려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 마태 6장 19절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내가 돌려주겠다 약속했어요.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그 거리선지 말입니다. 거리선지는 설교를 성경대로 안 해요. 사람들 귀에 맞춰서 듣기 좋게 해주죠.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심상이는 대충 설교를 대충 해. 그리고 제목이 뭐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WCC의 타이틀이 평화공존입니다. 프리메이슨 자유석공조합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그래서 오늘 세계 종교단체는 평강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선지서는 심판을 목적, 심판. 평강이 아니 심판하고 평강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어도 심판받으면 끝장이잖아요. 심판 지나간 다음에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지. 그 미가 5장 5절에 평강의 왕은 어디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우리의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12절 거리 선지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마귀가 꽉 찼기 때문에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거짓말을 참말같이 해요. 마귀 들린 사람은. 양심이 마비하게 됐어요. 거짓말은 분명히 양심이 알잖아요. 그 요즘 세상에도 양심 선언하죠. 양심 선언. 나는 양심적으로 이랬습니다 하고 선언한다고.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양심 불량자야. 그 양심이 없어.
그게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육체 심판이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을 놓고 싸우는데 누가 더 가느냐. 예레미야서만 먹구멍 간다.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새 일만 먹으면 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은 교회라도 새 언약 새 일이 없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안 믿어요. 사복음서 버려요. 모세 율법만 믿어요. 그래서 영혼군이 없고 오늘 새 언약 교회들은 또 새 일을 안 믿어요. 그래서 육체군이 없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돼야 된다. 장사가 잘 돼야 된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걸 목적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들어올 때는요. 있는 것도 뺏기고 앞으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 노예 생활.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성기라고 예루살렘 주고 모리아산 줬더니 이 백성들이 아담 후손들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또 선악을 따라간다. 악을 따라가다가 바벨론 심판이 왔다 그 말입니다. 14절이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이제 바른 말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어. 잡혀가면서 뭐 해결 안 돼요. 그 해결도 할 때가 있지 아무나 아무 때나 해결가 안 되고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라.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 나팔이 떨어진 별이 강간 물샘에 물이 쑥이 됐잖아요. 오늘 공산주의 기독교는 쑥물이에요. 하나님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스타린이가 따블시시 창설 때 떠나서 우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따블시시는 스타린이가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게 기독교 종말은 예레미야서로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아무도 설교를 안 하니 백성들이 못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들려주는 것은 평화공주만 들려주니 믿었더니 소련이 와서 다 잡아가더라고 말아요. 응? 그때 스룹바벨의 머리돌이 나타나면은 이제 포로된 종들과 양떼들이 돌아와요. 철저한 건세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지국가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유다의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갑자기 할례에 왔단 말이죠. 생각 밖에. 응? 그 말에 말은 이제 전쟁하는 말 타는 말, 붉은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림이 곧 들리고 단은 금송아치 뜬 곳인데 바벨교회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진동 학개장 6절에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주님 재림 때 그들이 이르려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미를 삼켰도다. 하나님 백성을 삼켰어.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이 삼켰듯이 오늘 바벨론이 아수르가 야곱의 집을 다 삼켜버렸다. 70년 동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왔죠. 아담의 집에. 이제는 바벨론의 뱀 새끼들인데 또 솔로몬 집에 왔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 민수기 21장에 모세 총회 때도 불뱀이 나왔어요. 응? 불뱀이. 그 불뱀이 뱀이 새끼 친구 다니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보냈지요. 여러분 저 해남에 메뚜기 때 봤죠? 거기 작년에 메뚜기 아래서 깨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후 변화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메뚜기가 나락 다 긁어먹어서. 하여튼 농산물 피해가 많아요. 그러면 항충이 나오는 거 계시록 9장에 5개월에 항충이가 막 온 세계를 덮어 나올 때에 다섯째 나팔에 항충이 퇴치 방법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예? 그 도장이 있으면 항충이가 못 돌아. 그게 채째하란 말이죠. 그럼 모세 때 불뱀이 나왔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이 백성 다 깨물어 죽으라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그렇게 가나안 복지 가는데 왜 불뱀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게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불뱀 어떻게 하면 죽지요? 불뱀 물린 사람 사는 길이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라고요?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구리뱀.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짱대에다 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뒷동산에 갖다 꽂아놓고 집집마다 가서 간골해. 이 집에 불뱀 물린 사람이 있으면 저 뒷동산 가서 짱대 노뱀을 쳐다보면 즉시 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머리 똑똑한 사람은 뭐세 저 사기꾼이야. 또 사기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뱀 물리면 병원 입원해서 주사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짱대 노뱀이 주사냐? 안 믿어. 그 죽었고 바보. 좀 모자란 사람 8푼. 그런 사람은 이왕 죽을 몸인데 가보자. 그래 갔더니 딱 쳐다보니까 살아났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교한 말씀이에요. 지금 나도 하고 있지만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지혜가. 야, 내가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다. 물과 성령이 또 뭡니까?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야. 나는 예수고 삼위일체야. 야, 너 저 모세 노뱀 알지? 예. 내가 노뱀이야. 내가 너희 저주를 내가 율법에 맞아 죽을 거야. 율법이 나를 죽일 거야. 그래 나만 내 십자가만 보면은 너는 산다. 예? 그 노뱀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불뱀이 마귀거든요. 근데 불뱀을 잡았어. 근데 불뱀이 없으니까 구리로 대신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여기 엠보라는지 보세요. 전부 노뱀 있죠. 뱀이 그리면 짝대기에 뱀을 그게 뭐냐면 모세 때 사는 방법이 가령 예수라 그 뱀이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달고 다닐 거야. 응?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서 부택자는 버리고 택자만 남기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의 증거다 그 말이죠. 그 우리는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계속 10장에 다른 천사가 작은 책 들고 나가는데 받아먹어. 이번 단대 배가 써. 근데 다시 예언해. 증거 맞춰 만나러 갈게. 이게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이죠. 18절에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심중이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자, 예레미야가 걱정이 돼. 하나님의 백성 잡혀갈 때 어떻게 하느냐?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한 4개월 걸어가야 돼요. 엄청 멀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 떠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버렸잖아. 십계명 버렸잖아. 응?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독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이 화가 났어. 내가 신인데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 믿고 해와 달을 믿고 그게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서 야, 네 가서 내 백성들 혼장을 날려 지를 단단히 들여. 그래서 무덤을 파헤쳤어요. 그래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뼈다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원수놈들이 왜 남의 묘를 파헤쳐요? 거기 보석이 있어. 보물을 가져가려고. 그럼 다시 묻어줄 것 같아요? 안 묻어줘. 그러면 유대민족들은 해를 믿어. 태양신이여 태양신이여. 근데 그 신이 그 무덤을 못 지켰어. 그걸 보고도 또 태양을 믿는 거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구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버리고 태양신 믿고 세상 믿고 인간의 지혜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 구원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림줄이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은 줄을 던져야 돼요. 그 줄만 잡으면요, 구원받아요. 하늘에서 이 예레미야 다림줄을 봤어요. 이 줄만 꼭 붙들고 있으면은 3대가 지나갈 때 남겨준다고 했어요. 남은 자 된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 딸이 시온의 딸인데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교회가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그 선지자도 상하죠. 예수님은 대선지라고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은 교회를 갖춰요. 길르앗 도피성인데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예수가 의사요. 근데 떠났었어.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예수님이 만임원 의사인데 치료하러 왔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보세요. 불타기 전에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서 육체 구원을 받고 원죄를 뽑아내고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가 뛴다 했어요. 즐거워서. 그게 초막질 역사인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갔더니 예레미야를 안 받아줘요. 반대해요. 그 거리스름 따라가요. 그래서 3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잡아갔는데 그 비참한 심판이 기록된 거지. 39장 가면 나와요. 그만 잡읍시다. 15장입니다. 자, 우리 세일교단과는 세계통일교단인데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 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올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떼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아버지가 영광을 위해 만드셨는데 뱀이가 삼켜버렸나이다. 그래서 뱀이 흑암의 주관자가 되고 이 땅을 통치했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갈릴리 큰 빛으로 와서 야곱을 다시 만드시고 복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영이 살았으니 말씀을 먹고 육이 살아서 하늘로 가야 되겠나이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 아버지여, 3대 절기, 3대 축복, 3대 역사로 공도보지갈 몸이 구름 타게 됐고 이 고난의 풀물을 거치면은 냉가를 같이 다 타버리면은 완전히 수치되면은 딸같이 왕국의 건설을 기업으로 받게 되겠나이다. 야곱의 길은 나그네 길이요, 이 땅의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풀물을 거쳐간 길이니 편안한 길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리 옛날 우리 조상 야곱도 21년 동안 외갓집살이 처갓살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나이다. 고통이 많아도 괴로워도 기록한 말씀 읽고 들으며 따라가서 초막절에 첫 열매가 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케 하는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싸우는 전쟁에서 용기 100배로 예수만 따라가는 남은 신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